네, 오늘 함께 본 말씀의 제목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스바냐서는 총 3장으로 된 소선지서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남왕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고요. 2장은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신앙생활 해오면서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많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심판과 그 징계의 말씀 속에는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악인이 죽은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를 버리고 쉽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이 스바냐서가 기록될 당시의 요시야 왕은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나라 안에 대다수의 백성들의 그 마음 속에는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듯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품고 살았습니다. 돈과 성공이 그들에게는 신이었고 그들의 만족과 행복을 채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을 그들의 신처럼 섬기고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일을 경고하고 회개해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바냐의 예언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 민족, 이 남왕국 유다의 모습이 되게 불행해 보입니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비극적으로 끝맺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마지막 말씀에서는 비록 현실은 우울하고 어둡고 암울하지만 앞으로 있을 심판과 징계에 대한 그 엄중한 말씀들 때문에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아서 결국에는 그 나라까지 멸망을 당하는 최악의 순간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둡고 고통스러운 현실과 또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있으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품에 안고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부모는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또 인간이라는 그 한계성 때문에 자녀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거나 인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는 기존에 있던 그 카톨릭 세력들로부터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싸워오던 그 루터가 하루는 낙심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갔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그 세상을 보면서 기운을 잃고 낙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상복을 입고 있던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벼랑간 상복을 입고 나오니까 깜짝 놀란 루터가 물어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그러자 아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죽었어요. 루터는 깜짝 놀라면서 다시 묻습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불경스럽게. 하나님이 죽다니요. 아내가 루터를 바라보며 정색을 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까지 용기를 잃고 낙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아내의 말에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마치 죽은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루터는 아내의 말에 깊은 깨달음을 얻고 회개한 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종교 개혁의 큰 일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실패해서 어깨가 축 처지고 그래서 손을 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이 말의 의미는 영혼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무능력하시다면,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면 사실 그냥 말로써 우리가 격려를 받을 수 있어도 두려움을 이겨내기는 힘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가난한 자들, 별로 능력이 없는 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남왕국 유다의 역사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생활 중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그 유다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만 속해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만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온 그 이방 땅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 메대와 또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그 역사적인 상황들 속에서도 유다 민족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마지못해서 그냥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또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할 우리들을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의 자녀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다 아는 기쁨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그 어린 생명이 누워서 꼼지락거립니다.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부모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명성과 칭찬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돈과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던 어리석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심판은 그렇게 살아온 그들에게는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곧 사랑의 매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한 새로운 회복을 주시기 위한 새로운 기회입니다. 비록 사랑의 매를 맞아서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사랑의 매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성숙하게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들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명성과 칭찬을 듣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가끔 유명하신 분들의 설교나 간증을 듣다 보면 은혜를 받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크게 쓰임을 받은 것이 결코 그냥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기게 하시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매를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매가 너무나도 아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매를 통해서 더 성숙한 민족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되고 성공하는 것, 이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러한 삶을 기대하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명성과 칭찬을 받을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인생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나 혼자만 이 아픔과 고통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 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홀로 괴로워하다가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암울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소망을 품고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